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 갖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시간을,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주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동역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5월 달에 5월 23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996년 9월 16일 날 구원받은 권보교 형제입니다.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가기 전에 이 전주 지역에 약 10년간 있었습니다. 전주교회에 한 2년 있었고 전주 남북교회에서 나머지 있었는데요. 이 전주 북부교회에도 입당식 때도 왔었고 형제 모임 또 전도 집회 때도 와가지고 낯설지는 않습니다. 고향에 오는 것처럼 편합니다. 그런데 긴장은 됩니다. 어쨌든 너무 반갑고 또 아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또 행복한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5월은 가정의 달.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부모님께 인사드리셨습니까? 5월 8일. 저는 그 5월 8일 하면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잖아요.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믿음을 배신한 자다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 가족에게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8일이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1절로) (3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약속이다,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옳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인사는 하셨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옆에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형제 자매님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그 마지막 시대 징조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 징조가 나타납니다.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으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멀리 보지 않아도 이 코로나,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연병이 있다라고 하죠. 연병은 전염병이죠. 기존에는 국지적으로 있었던 그런 전염병이 이제 처처에 세계 각국에 다 있게 되었습니다. 처처에라는 단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이 상점이나 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요, 물건을 노략질해 옵니다. 강제로 뺏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우체국에 가서 자기 집으로 붙이고 있었어요. 그것이 TV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에스겔 33장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침략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략질하러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우리는 그 보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우리 히브리서 1장 11절에는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진다 라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얘기하는데, 제가 제주도에 한 4년 반,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단골 코스가 용두암이 아시죠? 용모리바위. 그 용모리바위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요. 바닷가에 내려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현무암 그 위에 좋은 그 위치가 있거든요. 포토존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16년 전에 거기 살았는데 이 용두암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데요, 365일 아무 때나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65일 중에
단 30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구가 오염됐습니다. 오존층이 많이 뚫렸고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많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365일 중에 딱 30일만 하루 종일 들어갈 수 있는 날이 30일밖에 안 됩니다. 이 제주도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용천수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용천수로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용천수를 볼 수가 없어요.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돼서 이제 물이 써야만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용천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뉴스를 보거나 정보를 취합해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천지 만물을 보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이 시기다라는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책망으로 교훈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책망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 책망 속에서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7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5개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이 5교회는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먼저 책망을 받은 교회를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11절에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첫 번째 책망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책망이라면 달게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미끄러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가 있어서 더 익숙하시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렇게 이 2000년 기독교, 이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셨고 또 이 목사님들에게 배움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던 이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분이죠. 사도 바울,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이 목사님들을 모신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깨달은 날, 예수님을 만난 날 그 첫사랑을 더 키워가야겠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뒷부분에 보면요.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5월 23일 날 대전도 집회가 있으시죠?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면요. 그렇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죠? 말씀을 읽으십시오.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십시오. 또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제에 참석을 하시고 또 봉사를 하십시오. 봉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내 모습이 변화된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전에는 거칠고 딱딱한 마음이었는데 신앙생활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전에는 어두운 죄가 있었어요. 남몰래 취미생활을 즐기고 술도 담배도 몰래 했던 사람이 이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끊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룬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늘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요. 그 첫사랑 얼마나 기뻤습니까? 감사했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 그걸 간직하고 계시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더 커져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혹은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늘 확증하며 사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고 6장 24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처음에나 지금이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마음이 식어버렸거나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없는 상태로 교제에 참석하면 어떨까요? 그 교제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 비판과 판단, 불평,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봉사를 하면 어떨까요? 의무감으로 하게 되겠죠. 피곤함이 더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될 겁니다. 봉사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요. 사랑 위에 모든 것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온전히 매는 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가정의 달, 더욱 사랑하는 달이 되어야겠죠. 만물의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랑이 어디서 날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랑은요, 청결한 마음, 깨끗함이죠. 선한 양심, 선한 것,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함이죠. 참된 것이죠. 그 믿음에서 사랑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제가 아까 암송해드렸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이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어디서 날까요?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은혜찬송 128장 128장에 찬양이 나오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네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서머나는 칭찬받은 교회고요. 버가모. 이 버가모는 책망을 받은 교회인데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데요. 우상의 제물,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는 거죠. 또 행음하게 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했다라고 발람의 교훈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영지주의의 한 분파가 이 니골라당입니다. 영지주의는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것, 세상에서 선한 것, 그것은 영혼밖에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 분파가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영혼만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법, 율법이나 우리가 도덕적인 삶, 이런 삶도 선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삶, 율법 이런 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거죠. 발람의 교훈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라. 쉽게 말하면 양다리 신앙, 양다리 걸치고 살아라.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 교훈이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잘못된 교훈입니다. 우리 구원은요, 구별되고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라고 하죠. 이 버가목 교회가 결혼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결혼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거예요. 맞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거짓된 교훈, 모든 거짓된 행실에서 구별되라 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잡아놓으시고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원은 거룩할지어다. 구원은요, 구별하였음이니라. 구원은 거룩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죄에서 구별된 것, 죄에서 깨끗한 것,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성소에 들어가셨죠. 구원은요, 깨끗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스스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도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불려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그러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또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적인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7대 왕인 그 아합 왕의 아내, 즉 왕비죠. 이 아합의 권력을 이용해서요, 바알을 섬기게 했어요. 바알신을 섬기게 했어요. 배도하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죠. 거짓 선지자, 자칭 거짓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종교로 위장하고 부도덕한 행위, 또 우상 숭배, 배도하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개인 혹은 집단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 특별히 여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교회에서 저희 교구의 한 청년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많은 말 중에 저에게 자기 친구, 오래된 중마고 친구를 전도를 한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안상홍 씨가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 해서 장길자 씨를 믿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우리 형제님이죠. 형제님이 그 친구를 전도하는데 우리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너 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알려진 장길자 씨를 하나님이라고 믿냐? 라고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하나님, 그 장길자 씨를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믿을 수 있을까? 거짓 선지자, 두아디라 교회처럼 미혹돼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한두 번 권하고 나서 멀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신으로 인정하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개인, 그런 집단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처럼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돼야겠죠. 지금은 관용의 시대, 관용이 미덕인 그런 시대입니다. 맞나요?
관용은요, 너그러울 관, 용서할 용. 너그럽게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에게 거짓된 것, 또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것,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누군가 권하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용하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8장에 289쪽입니다. 10절에요.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쪽이 갈라졌어요. 발굽이 갈라졌잖아요. 책임질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늘 책임질 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책임질하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말아야겠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 네 번째 교회로 가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네 번째로 책망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남아있는 자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라는 말이 나오고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이 사대는 터키에 파툴룩수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강에서 사금을 생산합니다. 사금. 금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낸 것도 이 사대 지역입니다. 어땠을까요? 부유했겠죠. 부자인 지역이 사대 지역입니다.
어, 육신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교회에 거듭난 간증은 있어요. 거듭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 행실이 죽었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칼빈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즐거운 일들만 쫓아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교제를 하고 봉사도 하고, 어제 청년애들 와서 청소하고 너무 살아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면서 이곳에서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 낚시를 하고 또 스포츠를 즐기고 혹은 커피숍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디저트와 커피를 마시고 같이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게 좋으십니까? 어느 쪽이 더 좋으십니까? 만약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즐겁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더 그립다면 한번 내가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삶이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느 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좋게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편에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느 편에 있는지, 하나님의 편인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말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저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어두운 가운데 행해요. 숨겨놓은 죄가 있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요한일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7절에는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간증과 행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겉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인지 한번 또 이 라오디아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훈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다섯 번째로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백성을 기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9절도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열심을 내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는 거죠.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라 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잠언 8장 9절에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요, 우리 제가 강주교에서 전도인 생활을 하는데 연차 비슷한 그런 전도인들끼리요, 같이 티타임을 갖거나 같이 잠깐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도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에게 서로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전도사님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책망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좋은 분위기 안에서 말하시는 분, 책망하시는 분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느껴지게끔 책망을 하셔야 됩니다. 책망을 하시는 분은 말을 하고 마음이 문제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책망을 받는 분은요, 그게 마음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앙금으로 쌓일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 주시는구나 라고,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분도 마음에 남지 않고 받는 분도 문제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책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교회를 잠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섯 교회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세요. 내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룩히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 특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 적당히 교회에 나오면 돼. 썬데이 크리스천.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면 돼. 댕기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당히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고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또 지옥에 안 가니까 보이지 않는 죄도 짓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야. 남이 모르면 돼.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착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안일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잠언 말씀에 안일한 삶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 하나님을 중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삶,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 3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에 하나님께서 안일한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사야 32장 9절입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4페이지. 32장 9절.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일한 부녀들아, 안일한 사람들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미지근한 신앙을, 안일한 신앙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우리 읽었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라오디아 교회에게 책망하셨고 우리에게도 미지근한 신앙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책망합니다.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라 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은 교회 5교회가 있지만 또 칭찬을 받은 교회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요, 몰약,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요, 2장 9절에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고난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4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이 있겠고 환난이 있겠고 시험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시험을, 환난을 이기면,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주리리라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 고난은 있지만 견뎠고 이겼습니다. 칭찬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나요? 3장 10절에요.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됐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인내는요, 우리 사랑장 말씀하셨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느니라 라고 끝나잖아요. 인내는 자기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을 말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11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서바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은 거죠. 내가 속히 이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잡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요, 형제를 사랑해야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겠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면류관을, 칭찬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영광받고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 7교회를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받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짧게 알아봤는데요.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많은 칭찬받은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남은 시간에는 2명이 함께 나오는 칭찬받는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요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요, 너무 많습니다.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이 군대들,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을 수 있는 모든 구멍, 모든 곳에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워 떨었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대적 앞에서 떨어요.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큰 환란이 오고 많은 근심 걱정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숨을 수 있는 굴 속, 수풀 속, 웅덩이, 은밀한 곳, 이런 곳에 다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달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책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14장 1절에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셨어요.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변화의 계기를 갖게끔, 새롭게 출발하게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십니다. 그 하루를 책망할 것이 없게 보낸 두 사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루를 살았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그 소년에게 이르되 너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자기 병기든 소년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건너가는 겁니다. 4절에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건너가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가자입니다. 6절에도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건너가자입니다. 8절에도요.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은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건너가자 라는 삶을 삽니다. 우리도 우리 대적 앞에 숨고 달아나고 떨고 있을 게 아니라 대적을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가야 해요. 요나단과 이 병기든 소년이요, 건너가자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 편안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4절을 볼까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는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소년이 이제 건너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편에도 험한 바위,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죠.
이 편에 있는 험한 바위, 보세스는요, 미끄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험한 바위를 자기 창과 칼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분은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야 돼요. 그 미끄러운 바위를 넘어가야 돼요. 이 보세스, 미끄러운 바위를 넘어가야 됩니다. 저편에는 세네라, 험한 바위, 거친 바위 세네가 있어요. 세네는 날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워요. 찔리겠죠. 피가 나겠죠. 아프겠죠. 고통스럽겠죠. 그 고통스러운 거친 바위 세네를 건너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건너가야 합니다. 이 편에도 험한 바위, 저편에도 험한 바위, 보세스와 세네, 미끄럽고 거친 바위를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험하고 거친 바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잠깐 볼까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과 이 소년이, 병기 든 소년이 나오니까 이 그 큰 환란, 대적, 사탄 마귀 뭐라고 합니까? 구멍에서 나온다 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도요, 힘든 그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비웃어요. 하지만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피할 길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그렇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의 위로는 위로를 보면 됩니다. 네, 위로. 예. 웃어주신 분은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를 보셔야 돼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게 원어로요, 들리보라고 하더라고요. 들리보는요, 압박, 짓누르다, 압착하다, 고난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 협착하다도 들리보입니다. 고통, 고난, 압박, 짓누르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어요. 그 에워쌀 때도 들리보예요. 압박, 고난, 환란.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압박. 이 압박이요, 우리가 참기름을 짤 때 그 기계로 압착하잖아요. 짓누르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가기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 환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갔죠. 이 요나단을요, 병기 든 소년이 따라갔습니다. 그 압박된 길을, 환란의 길을 따라갔어요. 7절이요. 7절에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드리고 함께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우리가 해야 될 간증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을 품고 가야 합니다. 특별히 전주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갖고 함께 가야겠죠.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간증을 하셔야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3절에요.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더니, 이 병기든 자는 요나단에게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마음을 드렸고 말뿐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요나단을 따라갔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그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행함으로 나타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같이 하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드리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될 건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겠죠.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 병기든 자는요, 소녀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지만 요나단에게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기도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시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라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건너가자 하고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따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건너가자 하고 나오고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하고 행함으로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라고 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서 일하신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우리는 그 일에 참여를 하면, 행함으로 보이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요, 건너가지 않으면요, 그대로 있으면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일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5월 23일 대집회죠. 여호와의 구원은, 다시 6절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와서 구원을 받으면 지금 이 시국에 얼마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참석을 하시고 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아야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 이 여호와의 구원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 로마서 3장 22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던데요. 주보에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여기 대집회 안내 부분에 나와 있던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잖아요. 4장 2절이라 나왔는데 그 1절 마지막 부분에는요, 어미 명하노니가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앞에 어미 명하노니가 있습니다.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인데 엄한 명령.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지금 19 전염병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 19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4장. 아모스 4장. 아모스는요, 1277페이지입니다. 아모스 4장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요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첫 부분에요. 내가 너희에게 연병을 임하게 하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사람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혹시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만날 예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예비하라.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교훈과 책망을 통한 교훈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말씀을, 특별히 책망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책망을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하시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책망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랑의 책망, 하나님 말씀하는 이 사랑의 책망은요, 우리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 그 가지치기 할 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치기 하면, 그 당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지치기 한 그 나무는요, 장차 튼실한 과일, 실한 과일을 맺습니다. 우리도 이 책망을 말씀을 듣고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지치기. 장차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마지막 절로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예, 1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 바니라. 예. 우리는 주일 말씀도 듣고요. 수요 말씀도 듣습니다. 전도 집회 말씀, 또 생활모 집회,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잘 박힌 못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라고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신앙이 견고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잘 박힌, 벽에 잘 박힌 튼튼한 못인지, 교회에 잘 박혀 있는, 말씀에 잘 박혀 있는, 교제에 잘 박혀 있는 튼튼한 못인지, 견고한 못인지, 나의 신앙이 견고한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5월 23일 날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도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책망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부계열주 하셔야 됩니다. 아신가요? 부계열주. 로마서 12장 11절에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북북교회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요, 교회 안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우리 전주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죄인 중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주 북부 지역에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 주님 전도할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전주 북부 교회 성도님들, 주님 그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들으시고 선하시게 속히 이루어주길 원합니다. 5월 23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그 집회 모든 시간들을 주님 주관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앞서 행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책망을 통한 교훈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 됐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